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란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무깃도의 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겟돈 하면 자연스럽게 전쟁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연대기적이고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 여러분, 미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계속해서 연대기적으로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이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을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3차 전쟁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핵전쟁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의 재앙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마겟돈은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전쟁입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이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유브라데 강의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이 동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강물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따라 흐르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차단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아주 고마운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쏟아낸 이 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유브라데 강의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강물로 막혀있던 경계에 길이 뚫렸어요. 길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유브라데가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동방의 이 왕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그 경계선, 최후의 방어선이, 마지노선이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넘어온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또 이제 이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최후의 방어선, 경계선, 마지노선인 유브레다 강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브라데는 경계선과 방어선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와 방어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 말씀의 경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경계를 지키면서 말씀의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의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고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큐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한다는 것은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선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마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사람은 이 유브라데의 물이 흘러넘쳐서 이 죄악된 세상의 악과 음란, 그리고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그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살아나는 순간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고 큐티가 귀찮은 거예요. 덮어버리고 멀리 치워버리는 것이죠. 어느새 성경책과 큐티책이 그냥 집안의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유브라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유브라데가 말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이 말라버린 틈을 타고 세상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하고 음란한 왕들이 쳐들어오고 또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생각을 점령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루 안 하면 벌써 내가 알아요.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아요. 3일 안 하면, 일주일을 안 하면 공동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타락과 변질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유브라데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오늘 공동체에서 여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 또 매일 단 5분이라도 이 큐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한결같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한결같음. 우리가 늘 한결같이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의 본성 안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딱 하기 싫은 게 예배이고 큐티예요. 다른 건 너무 재밌는데 육이 살아나면 예배가 그렇게 귀찮아요. 큐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불택자에게는 이것이 멸망이에요. 그러나 택함받은 성도에게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쟁을 만나 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무너지면 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그것을 통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임과 동시에 그것은 영적으로는 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애굽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가지치기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강도 누립니다. 이만큼 먹고 살게 됐어요. 평안도 누려요. 그런데 내 육신이 자꾸 살아나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신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라, 돈 버느라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건강인데 이 건강을 은혜로 주셨더니 이 건강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데 사용하고 놀러 가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너무 정신없어서 큐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질병의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부도와 실직의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면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교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겠는 거예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동방의 왕들이 쳐다보았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까? 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말씀이 마르는 전쟁, 또 말씀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바로 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 그랬어요. 이 전쟁을 통해, 비록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전쟁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말씀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말씀의 경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보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유브라데는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큐티를 덮고 있기에 점점 유브라데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틈을 타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세상의 왕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귀신의 영과 벌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과 벌이는 전쟁. 자,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개구리는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단의 악한 영들도 교묘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천국, 천상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처럼 교묘하게 자신을 꾸미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여러분, 오늘도 더러운 영인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아 죄로 그 영혼을 더럽히고 또 자신과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이 사람을 미혹시켜 사로잡는 그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입. 사단은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입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통로가 우리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서로 오해합니다. 서로 상처받아요. 심지어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뭐 조심이라고요? 입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조심. 여러분,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원치 않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제 기질상으로는요, 제가 그렇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해서 있으면 사실 하루 종일 사람 한 번 보지 못하고 그 하루가 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반드시 실수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 지난주였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지금 예배 후에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각자 가정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하게 예배 후에도 이제 교회에 남아서 봉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교회가 지금 김밥을 제공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김밥도요, 싼 게 아닙니다. 매주 김밥을 사서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돈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아낀다고 지금 매주 이성란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담당하시는 이성란 집사님께서 매주마다 아침에 손수 김밥을 싸서 그걸 이제 우리 봉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일날에 이 음식물 섭취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김밥 예배를 할 때 제가 김밥도 매주 먹으니까 질리더라.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사실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아니, 김밥이 사소한 음식이 아닌데 그거 하나 싸려면 정말 우리 이성란 집사님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일날 그거 싸려고. 그 열심히 정성껏 싸서 그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질린다고 말해요.
이 우리 집사님 걱정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주일날 퇴근해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날 주일 저녁에 우리 이성란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러면서 집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김밥도 매주 먹으니까 질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끔은 김밥 말고 제가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나 이 고민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 제가 그 이성란 집사님의 말씀을 전화를 딱 받는데,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듯이 던진 이 말이 너무너무 큰 실수였구나. 나는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이분에게는 이게 큰 고민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말이었는데 그 말 때문에 우리 집사님을 고민하게 해드리고, 혹시나 그 말 때문에 혹여나 마음에 언짢음이 있었다면 정말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고, 진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다른 걸 준비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 돼서 전화를 해 주신 거라고 저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김밥이 보통 음식입니까? 지금 이 시국에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정성껏 주시는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그냥 다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봉사자라고 이런 손수 만든 김밥이라도 제공해 주시는 게 얼마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혼자 끌탕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전화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서로 상대방의 말 때문에 언짢을 때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속으로만 갖고 끙끙대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런 오해가 혼자만 갖고 있을 때 좋게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르게 돼 있고 나쁜 쪽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던진 실수의 그 한마디,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화해 주시고 또 짚어주시고 직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도 그걸 가지고 혼자서만 끙끙대고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무슨 흠없는 실수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 생각과 상관없이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전화 주셔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또 전화 안 하면서 혼자 끓이지 마시고 저한테 좀 전화 주셔서 목사님, 오늘 이런 말 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서운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입술을 더럽혀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고 상처 입히고 시험에 들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실수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 잘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가 있어요. 뭐 살인, 강간, 뭐 강도, 그 중에 이제 사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 5대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여러분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횡행합니까? 근데 또 왜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선동꾼들에게 선동당하고 이단들에게 미혹당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기꾼들과 선동꾼들과 이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말을 잘해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간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은 이 백성을 열광하게 하고 미혹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권세를 어디에 주느냐? 입에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입술일수록 그들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입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또 거짓된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천지 이단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이 드러났는데 이번에 만천하에 이제 감춰져 있던 그 교주 이만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신천지 교주 그 이만희 씨를 보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그냥 딱 할아버지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더 허술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허술해 보이는 할아버지에 불과한 것 같은 그 사람 말에 신천지 신도들이 열광해요.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 넣어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허술해 보이는데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권세가 있다고요. 미혹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뭐 사업가도 심지어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에 실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막 빨려들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두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말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 말과 삶이 진실되고 정직한가? 과장이 없고 꾸밈이 없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에 합당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너무 말을 잘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이 진리인가? 그리고 그가 진리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정해진 분량만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하루만 놓고 보면 그 하루 분량만 놓고 보면 여러분 오늘 내일 이 큐티 본문만 봐도 9절에 불과합니다. 하루 분량만 놓고 보면 그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그게 엄청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 책은 2년인가 3년 주기로 한 독을 할 수 있게끔 성경 1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년이라고 치면 우리가 큐티를 2년 하면 1독이라고 치면 우리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큐티하면 무려 5독을 할 수 있어요. 20년이면 10독이에요.
30년이면 15독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분량은 너무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고 쌓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영적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단의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해도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김양자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큐티책 하나 붙잡고 말씀 훈련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 말씀의 훈련만 잘 받았더니 오늘날 이렇게 대단한 사역, 그리고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대단한 교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 하나만 잘했더니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 명문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 목회 노하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박 목사, 교회는 멈추면 안 돼. 교회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 성도는 놀리면 안 돼. 계속 움직이게 해야 돼. 이거를 참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많은 교회의 사역을 하고 지켜보니까 말씀의 공급 없이 계속 움직이기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고갈되고 지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결국 말씀의 힘은 이 교회의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교회가 바쁘고 분주하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런 거 원래 제 자체가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 때문에 바쁜 교회, 행사 때문에 정신없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대신 그런 프로그램과 행사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대신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 쏟아야 될까요? 말씀에 쏟아야 돼요. 큐티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말씀 때문에 바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분주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질이 살아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로 분별하고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는 그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말 조심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까? 말이 많을수록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하는 것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실수하고 후회한 일이 있습니까? 매일 큐티로 진리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하여 나와 교회와 가정을 이 사단의 악한 미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은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요. 자,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동방의 왕들이 새를 귀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침범하려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무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라도,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동원된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기습공격이에요. 기습공격.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죠. 언제나 상대방은, 적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기습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죠. 이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이날이
주일날이에요. 세상의 일요일. 모든 사람들이 주말이 되어서 경계심이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는 그때. 심지어 이 북한이 남침을 했던, 우리 남한을 침공했던 그 시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새벽 4시였어요. 안 그래도 주말이어서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던 그때, 새벽 4시 모두가 잠들어 있던 바로 그때 이 북한은 기습적으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참 이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사단에 속한 정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분별이 되죠. 언제나 사단의 악한 영들은 이렇게 도적같이 밤에 일하고 밤에 역사하고 밤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습 공격으로 파죽지세로 쳐들어온 이 북한군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적은 우리가 방심하고 잠들어 있는 바로 그때 기습 공격으로 우리들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군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계 임무와 불침번이에요. 경계와 불침번. 여러분, 저도 군대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제일 힘든 게 이 경계 임무, 불침번 임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침번하고 경계가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쓰는데, 고참일수록 편한 시간대, 그러니까 취침 시간 바로 직후, 아니면 이제 기상 시간 바로 직전, 뭐 이런 시간에 이제 고참들이 들어가고, 이 신참들은 제일 많이 잠이 올 때 뭐 12시, 새벽 1시, 2시 이때 막 깨우는 거예요. 불침번 세우러. 이제 그 시간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경계 근무 쓰고 불침번 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깨어 있어야,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적의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침번과 경계 임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경계 임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경계병, 불침번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분명히 졸리게 돼 있어요. 잠을 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경계 근무와 불침번 근무는 반드시 전 부대원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를 지켜줘야 가능한 임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서 다른 잠들어 있는 전우들을 지켜주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다른 전우가 깨어서 나를 지켜줘.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무서운 왕들과 악한 영들이 총동원된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절대로 한 사람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결국 잠들게 됩니다. 반드시 잠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깨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지체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주일날 제 아이의 아픈 사건을 간증으로 저희 가정에서 오픈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 감사했던 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존재였어요. 공동체의 존재.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공동체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특별히 자녀 고난의 간증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들어왔던 나눔과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의 아픈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공동체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한들 그 아이를 정신과로 데려가는 거, 여러분 요즘도 여전히 정신과 하면 많은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를 정신과로 데려간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너무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던, 먼저 그 자녀 고난을 겪었던 많은 분들의 간증, 많은 분들의 나눔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아이의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도 그 어렵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희 가정의 그날 주일 간증을 듣고 부러웠다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본인은 젊었을 때 그렇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말씀과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없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그 후유증을 앓으며 가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그 문제에 말씀이 있어서 문제를 빨리 깨닫고 빨리 대처하며 가니까 그 얼마나 감사하느냐고. 여러분, 정말 맞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100% 죄인이고 다 문제 인생인데,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모든 가정이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 문제를 인정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회개와 적용을 이루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그렇게 빨리 문제를 직시하고 그래도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외쳐주고 나눠준 그 고난의 약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고백했지만 만약에 저 혼자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저 하나 좋은 것에 취해서 내 자녀가 옆에서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저로서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미리 이 약재료로 고난을 오픈해 주시고 또 외쳐주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비록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음껏 오픈하고 저의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요, 이거 숨기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인처럼 포장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면 제 가정은 더 병들었을 거예요. 더 아픈 가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 가정 중에 아픈 가정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아픈 자녀들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목회자의 연약함, 목회자의 치부도 얼마든지 받아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꺼내 오픈할 수 있고 저희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저 혼자였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공동체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저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어야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나를 깨워줄 공동체, 바로 그 사람만 도적같이 찾아오는 전쟁을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아마겟돈 전쟁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깨달아주고 같이 처방해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닌
우리의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의 공동체, 말씀과 간증이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정말 깨달으면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전우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봅니다.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전쟁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고 또 치르고 있습니까? 공동체부터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붙어가는 적용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각자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목장부터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하 성도님, 저희 가정의 술과 담배와 모든 음란의 중독이 끊어지도록 남편 허성권 님이 천국과 지옥을 믿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넣으시도록 딸 허예은자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이선희 집사님, 직장을 이직해야 될 때인지 머물러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새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말씀을 먼저 들은 자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에 잘 붙어가도록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을 가슴으로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손주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또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한글식 권사님, 저희 가정의 한 언어와 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목자의 사명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구원만을 바라보도록 저희 부부의 노후의 삶과 건강과 천국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도록 이예숙 권사님, 이목장입니다. 자, 이예숙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증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도록 또 아들 김지민 성도의 가정이 말씀이 들리도록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도록 산모 이세령 성도님, 태아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아들 이재훈님이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강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이성난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가도록 또 임용고 씨를 위하여 또 아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자, 이제 삼목장입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종규 종현 형제의 결혼을 위해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남경희 성도님, 연약한 남편 유영옥 성도님이 직장에서 캡틴으로 제의받았는데 승진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가운데 직장생활 잘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내 죄 보고 회개하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호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도록 아들 임준혁 군 군복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군복무 잘 마치도록 며느리 이재경님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최양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자, 이제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만 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공감하기를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도록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또 딸 곽혜란 혜영 자매 구원과 큰 딸의 편입을 위하여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또 송혜미 이사님, 남편 정진호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 맛보도록, 또 아들 정민종 형제 믿음 회복과 주 뜻대로 인도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딸 정아림 자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 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윤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조카 지은 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원하게 하도록, 또 기침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운이 되도록. 이명의 성도님, 직장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최민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받도록. 딸 정다솜 자매의 조울증 치료와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하고 고난의 약재료로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딸 정하원 양 주님 앞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편 정채균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형제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자, 이제 6목장입니다. 이관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또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첫째 아들 이효민 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또 둘째 아들 이효곤 군, 고등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학교로 허락받도록. 김선옥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코로나로 갇힌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친한 언니의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김아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인내 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 잘 받고 잘 먹고 잘 쉬며 일상 살아내도록, 입원하여 열이 나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병원에서도 잘 묶이며 평안을 누리도록. 이 사건을 통해 거룩과 구원이 임하여지도록. 이명숙 전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이성훈 전사님 창조 질서에 순종함으로 일상을 살아내도록, 또 아들 이준영 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남은 군복무를 잘 마치도록, 딸 이신우 양 부태 떨감에 적용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도록.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아들, 딸 가정에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받도록. 남편 박윤재님, 어깨 통증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병마와 잘 싸워 승리하는 삶을 주시도록. 김진 성도님, 7목장입니다. 이제 김진 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도록,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또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도록,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지나가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생활에 버겁지 않게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어져서 내면이 치유되도록, 또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가 속히 구해지도록. 이재정 성도님, 손주 김태환 군 교회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또 장순기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제가 요양원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지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도원의 약 부작용이 없도록.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미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엄태훈 형제, 임용고시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하여. 건기남 형제, 가족 건강 위해 아버지의 우울증 치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을 허락받도록.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피아노 연습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계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서윤지 자매, 아버지와의 관계 더 나아질 수 있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 예배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기를. 김효빈 형제, 취업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은 그 세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벌이며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단이 벌이는 전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사단의 악한 권세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의 사건과 전쟁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의 해석을 받고 말씀대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도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에 결국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내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깨워줄 지체가 있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살아내는 적용으로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대단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계시며 결국엔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의 경계 안에 잘 머물며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승리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